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왕은 오직 나다. 너의 왕은 오직 나다. 이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원래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신정 국가를, 신정 정치를 꿈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두 다 평등하게, 그리고 부족별로 이렇게 지방자치처럼 12개 지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전에 있던 애굽 그 왕조 계급주의하고 좀 다르고, 또 그게 이 가나안 도시 중심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궁극주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런 새로운 모델을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왕정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돼가지고 사사기 지내고 나서는 이제 왕족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보이질 않아요.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할 때 사사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씩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역할들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레위인들이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딱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엉망이에요. 중심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이 사사기가 놓여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랬는데, 아까 여호수아가 사라진 것을 BC 139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그때부터 한 360년간 이렇게 350년 내지 360년간 진행된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43년, 1040년경으로 이렇게 시대로 보면 후기, 청동기, 이기 시대에 이렇게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를, 이 설교를 7년마다 한 번씩 읽혀서 알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뭔가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왕은 아니래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후계자들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장로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왕도 없이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이 사사기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18장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 나오고 21장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도 읽었고 여호수아서도 보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약한 사람, 억눌림 받은 사람들도 해방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해방의 모티브가 나중에 포로로 잡혔다가도 나오는 데에도 그게 그 해방의 모티브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 통치의 모티브로 갑니다. 뭔가 힘을 가지면은, 권력을 가지면은 남을 자꾸 통치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통치의 모티브와 해방의 모티브가 계속 이렇게 갈등을 부리는 거죠.
바로에서도 바로는 통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조 시대에도 악한 왕은 통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려고 하고 이런 게 되는데, 해방을 하긴 했는데 사사기에 구심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하게 돼가지고 무정부처럼 그렇게 돼요. 사실 무정부는 나쁜 왕보다 더 나쁘거든요. 레위인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직무를 유기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의 그 직무 유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뒤에도 나오고. 자, 여기 아까 역사서가 12권이 흘러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역사서를 기술할 때 사관이 있어요. 사관. 역사를 쓰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민족주의 사관, 민중사관, 뭐 식민지 사관, 뭐 여러 가지 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보는데 어떤 안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그 사관의 차이예요. 12개의 그 역사서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관이 있어요. 구약 이 역사서 안에는. 먼저는 무슨 사관이냐면 신명기 사관이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뭘 얘기하냐면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할 탓이다. 복 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할 탓이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쌍무적인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잘 행동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행동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것으로 쫙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신명기 사관이 우선 앞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왕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명기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기 나오죠. 역대기 사관이 있어요. 역대기 사관. 신명기 사관과 대조되는 역대기 사관이 있다고요. 이 역대기 사관은 뭐냐? 역대기 사관은 언약은 언약인데 조건부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마치 하나님이 저기 노아하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 뭐 하는 일에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의무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혹간 우리가 잘못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선택했으니까 한번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계속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사관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신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사관은 주로 선택, 자유의지론 들어보셨어요? 우리 웨슬리안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이게 자유의지론 이게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기 사관은 이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칼빈주의 사상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웨슬리 사상하고 칼빈주의 사상이 이 성경 안에 같이 사실은 다 성경적인데 어느 사관에 어느 책에 더 기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 두 개가 모순되지는 않아요.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보면은 여러분이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때 그 사람을 보냈고 그때 만나가지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저런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것이 시점, 관점이 미래에 있느냐 현재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성경 안에 다 성서적이라.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교단 교리만 우수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현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웨슬리 그 관점, 이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하겠죠. 예? 아무래도 저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다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색깔을 가만히 보면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 교회가 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면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그게 다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다. 자,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고 한 9번 정도 나오는데요. 왜 그 말이 나오냐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이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자, 뭐 1장 쫓아내지 못한 거 9번 쭉 나오고요. 2장에 그 다음에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다가 그들이 이제 실패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후 세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이전 세대는 대단한 역사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또 이 땅까지 들어와서 정복은 했는데 결국 이 땅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원래 신명기에는 모세가 계속 일으켜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 세대한테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니까 불신의 세대로 빠져드는 거죠. 제가 체코를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그 체코에 그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킨 선봉 그 나라인데 지금 개신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전부 유산들은 대단한 기독교적인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그 예배할 때 가서 뭐 하나 가보니까 전부 콘서트 하는 거예요. 콘서트. 음악회 한대요. 음악회. 그리고 그냥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모임 뭐 이런 거 써요. 지금 예배당으로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가지고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해요. 무슨 행사를 봤더니 무슨 어떤 졸업식 한다고 그러고 이게 다 국가 소유가 됐는지 어떤 개인한테 팔렸는지 말이에요. 다른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했던 일을 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3장부터 16장까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이제 7번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무슨 사이클이 나오냐면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게 굉장히 사사기의 이 중요한 사이클이 딱 요약되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3장 7절부터 12절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7번 반복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축소돼서 나온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모든 죄는 요셉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놔두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의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다음에 그 압제 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우리 일제 36년처럼 8년을 압제당해요. 그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마치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노예 생활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때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 대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사이클이 반복되네. 이스라엘의 목정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얼마간 살다가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사들 이름이 쫙쫙쫙 나오는데 대사사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뭐냐, 작은 출애굽이 계속되는 거다. 예? 출애굽 그 전체 드라마가 이 시점에 뭐 40년 사이클로, 50년 사이클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사사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사가 13명처럼 13번까지 나왔는데 6번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패역한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사사처럼 뭐 이렇게 오히려 국가 안에 내전을 일으킨 그 사람이고, 실제 대적들하고 싸웠던 사사들은 이 12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 가운데 네 번째 보면은 드보라하고 바락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같이 싸워요. 그래서 이 분들을 한 분씩 이름을 카운트를 해주면 13사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12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드보라를 켜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락을 켜주기도 해요. 주로 드보라의 역할이 더 두드러진다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드보라 대신 바락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12사사 또는 13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둘로 치느냐 하나로 치느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을 대사사, 적게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간 사람들을 소사사인데,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이번에 나오는 거, 4번에 드보라 바락, 5번에 나오는 기드온, 그 다음에 9번에 나오는 입다, 그 다음에 13번에 나오는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죠. 6명 내지는 바락, 드보라를 2명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7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사이클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사사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평화로웠던 기간들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 때 40년, 에훗 때 80년, 드보라 바락 때 40년, 기드온 때 40년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는 압제당한 연수가 나오고 그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온니엘 얘기 중에서 제일 왼쪽에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을 맞는데,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 아니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실제로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손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잘하다가 그 약점 때문에 또 뒤에 가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삼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삼손은 뭐랄까요,
여자에 약하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아까 자칭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그냥 반석에다 쳐서 죽인 이야기가 좀 거기 나와요. 그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요담의 이야기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만든 요담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들의 우화가 나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들은 자기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왕도 사양을 했는데,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 아비멜렉을 지칭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이 등장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상숭배가 나오고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그걸 촉발시키거나 또 거기에 원인이 되는 이야기에 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호수아서서 땅을 나눠줬는데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600명이 라이스 제 북쪽으로 떠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레위인들을 제대로 대우들을 안 해주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냥 가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땅도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떠도는 레위인이 그 집의 제사장을 하면서 그 집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집안의 제사장 할래?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얘기가 먼저 17장 1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21장에는 기브아의 첩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찾기는 했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하고 또 그를 잘 받아들였던 노인의 딸하고 이들을 아주 처음에는 동성애를 하려고 요구를 했다가 결국 이 여자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지파들에게 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그랬더니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했냐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쳐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붙을 때는 계속 베냐민 사람들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이 해서 결국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남고 거의 전멸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 600명 남았는데 이 씨가 이제 다 마를 것 같잖아요. 또 배우자들 안 주기로 했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찾아서는 이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사 시대를 조명하면서, 자, 원래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서 이제 이번 주에 읽을 텐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교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